첫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이며 또한 총회에서 제정한 신학교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함량하여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주의 은혜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무심령들 위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160장. 성시교도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는 그의 사는 것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볼에 명을 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 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몸에 명을 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명을 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박명숙 장로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싱그럽고 푸르름을 준비하는 5월의 첫날을 맞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친히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참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어린 생명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한 교사 선생님들 한 영혼을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서 남과 북이 총칼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며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신령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서로 낮게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 마음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아버지와 함께 이웃을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메마른 땅에 담비를 주심 같은 말씀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셨어. 저희 영혼이 소생하며 오로지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렇게 겹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지금 실내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저 밖에 잔디밭에서 영천 서부 지역 교회 연합회 야외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순서를 넣어서 저 밖에 왁작지껄하게 애들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들 들어오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함께 기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학과 막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의논을 하고 전사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된다 해서 올해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로서 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아이들의 찬송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없는 교회가 사실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는 저 잔디밭에 봉봉에 막 아이들이 막 뛰노니까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실경에 아직까지 아이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별 위기감을 못 느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회 다니시는데, 경동노회에 아동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아동부가 아예 없습니다. 아동부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아동부 있기는 있는데 따로 예배드릴 형편이 못 돼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나 가서 그냥 애들 주일 낮 예배 어른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잠시 왔다 가도록 하고, 뭐 이렇게 아동부라는 부서는 없고 한 몇 명, 왜 목사님 자녀들, 전사님 자녀들 이런 애들이 그저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정도, 이런 교회는 또 몇 개 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제가 어린이 때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 안 하고 꽃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꽃주일이라고 그랬더니 이 꽃을 또 많이 올라오는 데도 있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한 주 전에 그 만사 선생님이 다음 주일은 꽃주일이니까 집에서 예쁜 꽃이 있으면 꺾어다가 화병에다가 꽂아라. 그 당시에 이런 화분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골에 뭐 이런 화분이 있습니까? 거의 꽃을 꺾어다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꺾어간 꽃, 또 제일 쉬운 게 뭐냐, 황매화라고 그 주황색 피는 매화 같은 꽃이 있습니다. 길게. 그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꽃나무가 작살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것만 꺾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됐긴 한데, 그때 어릴 마음에 교회 꽃주일이니까 꽃을 좀 한 개씩 이래 화병에 꽂아와서 교회 장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꽃 아닌 것도 꺾고 오고 막 이래가 교회당 안에 이렇게 꽃처럼 쫙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그래 뭐 장식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재미있었던 시대인 것 같고 또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 안 계셔서 전사님이 이 꽃주일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한국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자꾸 잊혀져 가니까, 그래서 꽃을 좀 꽃주일 같은 데는 꽃을 좀 작게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우리 아이들도 요즘 꽃을 가져오라고 하면 다 사야 되니까 이게 또 부담이 돼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주일이라는 이 말이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한국교회 참 좋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는 좀 아이들이 있을 때 좀 지켜가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에 꽃주일에 되면 주보에다가도 어린이주일이라고 안 하고 꽃주일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킨 적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이 주일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나 염려하면서 준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다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온 천하 만민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뭐 설교 듣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뭐 한 4, 5일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주 지나고 다음 주에 보면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했지? 라고 되기는 잊어버린대요. 저는 안 잊어버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많이 그 설문조사한테 보니까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와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래요. 지난주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 물으면 거의 90%는 목사님 모를 겁니다. 뭐 그러려고 했더니
설문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90% 이상은 지난주 뭐 했는지 성경 본문을 제목은 기억하는데 성경 본문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내용이 가물가물해져서 한 4주 뒤에는 같은 설교를 해도 저거 언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언제 했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려니까 또 약간 연결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코스모스, 온 우주라는 것. 복음은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라는 말은 온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온 피조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지 인간만 예수 믿고 인간만 구원받는 걸 넘어서서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차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일단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는 치유와 섬김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파송시키죠. 그래서 온 세상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자로서 온 세상에 파송받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만 의지하는 공동체라야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귀신 들린 이 세상, 이 사회의 구조의 악까지, 단지 영적으로 뭔가 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축기 사역을 하는 것, 그것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구조들, 잘못된 구조, 인간의 인권을 억압하고 사람됨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법과 구조까지도 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된다.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그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문제 있는 것만 고쳐낸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내면적으로 종교화되어 가지고 우리끼리만 뭐 잠시 치유하고 마는 것이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구조들에게도 저항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화시키는 것은 말로 새 방언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방언의 은사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방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제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내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이게 왜 이런 거, 내가 뭐 크게 잘못된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 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방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방언 기도할 때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안 된다,
싫다, 죽고 싶다, 죽여버린다 이런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언어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비한 언어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해, 할 수 있어, 이런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는 방언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돌아서고 기도하고 마치면 나오면 막 10원짜리가 입에 달려있고 막 이러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새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요즘같이 요즘에는 어학원이 많아가지고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본어 배우는 데가 많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어에 힘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은사적인 차원으로서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역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 창조적인 것입니다. 온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언어들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언어로 바꾸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언어가 바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 될 일도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구실이 보이고 된다고 믿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를 눈으로 지혜롭게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 우리가 살면 아이고 이제 시골 거에 뭐 하겠노?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1년이 넘으신 분들에게 뭘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1년이 넘으신 분들을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교인의 절반이 훨씬 넘어요. 고령화가 되어 있죠. 이게 물론 하나의 걱정거리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때문에 아이고 이제 촌교회는 이제 안 된다, 시골교회는 이제 안 된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령을 믿습니까? 왜 현상을 보고 자꾸 안 된다, 끝났다, 이제 시골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고령화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않고 왜 절망하고 좌절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새 방언을 가로막는 겁니다. 현상은 우리를 모질게 짓누르는 것 같아도 바로 그렇게 짓눌러서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부활의 신앙, 왜?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버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기가 죽어서 아이고 언제 우리 교회도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되겠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겁니다. 새 방언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 젊은이들 너희들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팔레스타인 그 구석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 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노 싶었던 그 작은 운동이 전 세계의 교회를 움직이게 했고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십시오. 왜 인간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거기에다가 빗대냐?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했다는데, 여러분, 인간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세력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걸 극복한 종교가 기독교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버렸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상의 어려움만, 거기에만 봉착해가지고 다 끝났다, 이제 안 됐다.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뭐 기도해보고 그런 말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말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80에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의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바라건대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기도의 무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열렸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86세나 되는 나이 많은 안나라는 할머니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서 소개됐습니다. 시몬, 그도 나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그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시몬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왕궁에 삐까뻔쩍하는 사람들, 권세 높은 사람들, 마라톤 해가지고 1등하는 체력이 좋은 사람들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고 한나와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소개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인, 믿음의 기도자로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일들과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신령중앙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이 드신 분도 언어가 바뀔 겁니다.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그 언어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겁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전하는 게 온천하 만민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가잖아요. 세상에 밖에 가서 보십시오. 나이 많고 힘없고 병든 자들 다 세상 끝인 것처럼 여기고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들에게 새 방언을 이야기하고 그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쫓아내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병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소식이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삽니다. 언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신령중앙교회 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언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복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도 결국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새 방언으로 말해지지 않으면, 즉 새로운 언어로, 살리는 언어로, 창조적 언어로 바뀌지 않으면 복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걸 누구에게 주셔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또 주님 곁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그래서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책임을 부여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세 방언을 말하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절이지요.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뱀 보는 게 사실 귀하죠. 저는 여기 살면서 뱀을 자주 봤습니다. 저 잔디밭에 간혹 가다가 한 마리씩 나타나서 심심찮게 놀라게 하라고 합니다. 예. 급하면 이 뱀들이 계단 타고도 올라와요. 예. 그 고대 사회에는 왜냐하면 소리 없이 움직이면서 사람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 이 뱀은 오늘 우리 시대의 뱀이라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을 때로는 신으로 막 섬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고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오는 가시적 실체가 이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독, 뱀의 독도 있지만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독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뱀과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가장 가시적인 실체였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부활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믿는 자에게는 엄습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뱀한테 막 물려도 되고 독을 막 마셔도 괜찮은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뱀한테 막 물려도 독을 막 마셔도 나는 안 죽겠네. 실제로 이렇게 실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단체로. 그릇된 교주가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단체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에 빠지고. 꼭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독을 마시고 일부러 독사를 잡아다가 막 물리고, 코브라 잡아다가 일부러 물리고 이래도 내가 안 죽는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어떤 독을 마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의 사실인 줄 알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갈증이 나는 한계 상황을 갖고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안 먹어도 그냥 영생하고 물 안 마셔도 갈증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연약성,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육체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목사 하나도 코브라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실험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씀이 효과가 있나 없나 시험하는 그릇된 신앙인 것이죠.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만약 혹시 누구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하거나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해가지고 밤에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찌면서 그 따뜻한 온기에 바울이 나무를 잡아다가 집어넣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근데 바울이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 떨어서 집어넣어 버렸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이거야 저 사람 바다에서는 어떻게 용케 건져내음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죄인이냐 보니까
정의의 신이 결국은 심판하는구나. 그 당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바다에서 빠뜨려 죽이려고 그 당시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막 했는데 다행히 용케 그 신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 섬의 상륙에서 살아났는데 살아나봤자 심판하는 정의의 신이 결국은 물고 죽이게 하는구나. 이게 멜리데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독살에 몰렸는데도 안 죽고 독살을 쭉 빼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제는 그 정의의 신을 이긴 또 다른 신이다 생각하고 바울을 경배하고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아니다. 난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그 광경을 여기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 이런 일이 나는데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일이 모든 신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뱀과 독을 우습게 보고 만웅을 부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속에 전자칩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조종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음모론이 돌아가지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많이 혹하고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음모론을 막 펼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말을 하려니까 마땅한 성경 구절이 없어가지고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음모론 그거 자체도 또 황당한 이론이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에 봐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백신 맞아라. 이래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해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도 참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했으니까 백신 맞아라. 할 때 이 구절을 이용하는 것도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이 연약해서 백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죠. 내 몸이 맞지 않고 내 몸이 약해서 이 백신도 병균이기 때문에 맞으면 더 큰 아픔이 오면 또는 기저질환이 있고 이럴 때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 또 우리가 이런 음모론을 따라갈 이유는 없고 그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또 이런 식으로 막 이용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찾아야 되느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 넣고 독사하고 장난치고 사자가 짚을 먹고 이리가 양과 함께 뛰놀고 뭘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화해되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의미로 뱀을 들어서 독을 마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독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표면적으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정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놀라운 축복된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독사 잡아가지고 내 손에 물릴 이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실 놀라운 축복을 미리 우리는 선언하며 살아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꼭 안수 기도를 해야만이 병 낫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서울에 있고 저는 신령에 있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미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걷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뭐든지 안 아프고 잘 끝날 수 있도록, 이왕 걸린 거 시간이 지나야 나으니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아프지 않고 잘 견뎌내서 더 큰 질병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끝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안수기도를 해야만이 병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안수기도 하면서 병든 자를 품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만 모든 병은 안수해야만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병원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 그러면서 오로지 안수기도만으로, 아니면 오로지 금식기도만으로, 아니면 꼭 작정기도만으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치유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넓은 방법으로 해. 우리 인간을 넓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꼭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믿지도 않고 절에 다니는 의사인데도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의사를 할지라도 목사인 내가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아서 나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보편적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명이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보편적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기에 이 땅의 의료 기술을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넓은 은혜를 모르고 꼭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만이 병 낫는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모두를 살게 하시듯이 모든 사람이 병이 걸리면 고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사람 고치는 의술을 꼭 안수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의사들에게 허락했다. 이게 더 큰 은혜 아니에요? 나는 이걸 생각하니까 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자 특별하게 일하실 때도 있고 특별하게 신유의 은사로 통하여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서 병자를 고쳐보고 저도 기도해서 사람을 나사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저한테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오면 거의 열이면 열 기도해주고 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술도. 그럴 때 우리는 의사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 나를 고쳐주니까. 여기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병으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내치지 말고 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하면 병자한테는 무조건 안수해가지고 고쳐야만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병든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내쳐지기 쉽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고독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럴 사람을 고독한 상태로 두지 말고 너의 손길이 닿는 자리에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왜 환자를 그냥 내치냐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손을 얹고 위로해주고 보듬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면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병든 자 일단 병 걸리면 사람으로부터 내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병자에게 안수하고 왜 병자를 안고 직접 손으로 만져서 고친 일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병에 걸리면 무조건 부정한 자예요. 사회 일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내치고 격리되어 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 안수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하다가 타락했어요. 뭐 하나 고치고 나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이유는 능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끌어올린 거예요. 친구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은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부정한 자를 만졌다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준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얹는 적 그 병이 떠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한번 능력이 나타내볼까? 주여 내게 능력 주옵소서 미션입니다. 이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소외된 그 인생을 본 무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모두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손을 얹는 겁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그 인간 전체 전 실존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지. 뭐 대단한 능력을 해간다고 자랑이나 해서고 몇 명 안수회가 나섰다는 자랑이나 해서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나약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품으라는 명령입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보살펴 보십시오. 그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돌봄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말고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주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하지 말고 긍휼이 필요한 자로 여기라는 말도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연약한 약자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손이 베풀어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 더 손을 얹는다는 말은 결코 질병이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서로 돌봄의 사랑이 최후의 것이라는 거죠. 서로 돌보고 가장 연약한 자를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물론 여기에는 안수한다라는 이 말 속에, 손을 얹는다는 말 속에는 권위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것들을 먼저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런 권위도 인정을 하지만 그건 너무해서 먼저는 뭡니까? 긍휼과 사랑, 연약한 자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개방성 없이는 아무리 권위적으로 손을 얹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그걸 뭐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차원으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에게 내칠 수밖에 없는데 그를 돌보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장애인도 많아야 되고 아픈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교회 안 오고 어디 가겠습니까? 장애인이 교회 안 오고 병든 자가 교회 안 오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교회 안 오면 어디 갑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바꾸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장성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대통령이 와서 교회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런 자들로 통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방향을 살아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의 공동체 안으로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만민, 즉 창조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의 부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간직한 자로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신령중앙교회에 세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필 줄 아는 긍휼의 눈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아픈 남 지나도록
17장 1절 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간섭하사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시며 또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또 가정의 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또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싸움에 이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령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직분자 몇 명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로 우리 김기수 집사님, 일어서시고, 우리 아동부 교사로 백인양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바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피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신령중앙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새로운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박혜경 씨, 일어서 주겠어요. 좀 안면이 있으시죠? 몇 분 보시다가 오늘 등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아동부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부활절 셋째 주일이고 총회에서 제정한 어린이 주일 및 신학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과 오랜만에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교부에서 무척 애를 쓰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역 지침에 따라 식사 나눔을 할 거니까 그래 아시고 우리 어르신들 다음 주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변경에 의해서 5월 22일 주일날 5월 22일 주일날 예배 시에
거의 뭐 한 3년 만에 성찬식을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날부터 또 우리 찬양대에 함께 되고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의 아동부가 원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으로 5월 29일부터 교회 식당에서 정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준비 기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래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편치 않았어요. 함께 식사의 교제가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합니다. 경동노예 훈련은 개강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경동노예 중회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고난주간의 한 금식 기도 헌금을 부활절날 하셨는데 강원도 동해 사랑의 교회, 이 교회가 동해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 지원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산불 피해를 돕는 지정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돕는다고 사진도 좀 보내오긴 했는데 실으려고 좀 안타까워서 주부에 사진을 못 실었습니다. 뭐 양봉하시는 분 월통 한 400톤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고 보니까 참혹해요. 그래서 양봉하는 사람이 벌이 없어져 버리니까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 다 교인들이 또 그러니까 뭐 어찌한가를 모르겠다 하고 저희들이 76만 원인가 보냈는데 뭔 시골교회에서 금식을 그만이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76만 원치 금식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뭐 그냥 10만 원, 5만 원 이래 그냥 성금으로 오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을 76만 원치가 보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 제가 가서 따로 좀 인사할까요? 가길래 그 헌금에다 또 그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인사하고 하는 게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대신 전할게요 하고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난 행복한 사람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보배로
내 안에 보시고 영광의 길을 가는 난 행복한 사람.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끝에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손길로 손을 얹은 적 위로받고 환자가 낫고 주의 증인인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